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의를 구합시다. 아멘. 네.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세상.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내 뜻대로. 뭔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내 예상 안에서 평탄하게 흘러가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돼.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위대해져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냥 뭐 나는 평탄하게 나는 욕심 별로 없어. 그냥 평탄하게 별일 없이 남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자식들 키우고 뭐 내 노후 대비하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돈 벌고 그리고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탈 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고 우리가 먼저 또 생각이 될 것이 지금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거부하면서 벌려가면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쾌락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그러진 세상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복인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자랑하고 지금은 뭐 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인스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자기가 산 물건, 자기의 몸매, 자기가 가진 지식 이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인스타 보면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아침에 이거 먹었어. 내가 갔던 호텔이 이렇게 멋져. 뭐 물론 정보 제공에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인스타를 좀 돌아다니면 나 자존감이 떨어진다. 비교하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몰랐지만 저런 걸 먹는구나. 저런 데를 다니는구나. 저런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하는구나. 그걸 자꾸 보니까 궁금하게 되고 그걸 욕망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저런 걸 가지고 싶어. 욕망하게 되는 거죠. 비방하고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무서워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남을 돕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여겨요. 호구로 여겨요. 남만 주지 말고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세상은 각박해지고 파괴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만 평탄하게 살면 되겠지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게 맞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추구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도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모든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빌어야 될 바를 모를 뿐. 그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달 보고도 빌었고, 해 보고도 빌었고, 사람들은요, 뭔가를 섬길 대상을 찾고 거기다가 빌었단 말이에요. 그 비는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올바른 것을 소망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그러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죄는요, 죄라는 말에는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쏴도, 집중해도 아무리 많이 쏴도 결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쉬지 않고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삐뚤어져 있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영광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기도 이전에, 기도 이전에. 내가 뜻을 평탄하고 우유한 아닙니다. 예전에 해적선 비유를 들으신 적 있잖아요.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은요, 건강할수록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김치 해적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건강할수록 이제 갈수록 문제예요. 영향력이 있을수록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뉴시티 교리문답 사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은 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악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관역이 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하여 지었나니 찬송자리 함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시는 새 일이 뭡니까? 새 창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는 꼭 세속적인 대단한 성공을 거둬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영광 주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를 보며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막 별거 아닙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춤 추고 성실하게 내 장에서 내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주목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나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막 하면서 연예인들처럼 살아가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내 삶 자체가 전도지다. 내 삶 자체가 영광을 비추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 우선순위와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저 위에 계신 보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세요. 이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 이 직장에 사장이 있지만 그 사장도 주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직장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 나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먼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앞에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야. 너에게는 아버지 있지 않냐? 아버지 있지 않냐? 너희의 구주 내가 있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뭘 먹을지, 어떻게 입고 살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의 습관을 봐야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냐? 너희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하늘과 권세를 가지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난 금요일에 시편 1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1편에서도 말합니다. 다윗이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 터가 무너지면
네가 선한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만 믿는다고 되냐. 이런 불신앙의 소리들, 이런 공격의 소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자, 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주기도문 앞에 나온 세 가지 강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의 이 지역에 나타나도록 참된 공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근데 우리 마음은요, 그것을 구해야지 했어도 돌아가요. 저도 처음에는 집중을 구하다가 중간쯤에 좀 희미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그래서 매일 이 주기도문으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해요. 내 행복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내 생명 이미 구속받았잖아요. 구속받았잖아요. 우리는. 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기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 행복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거룩기여김을 참 행복을 누려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데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남 탓하며 교회 탓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지내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들을지언정 우리 저들은 사랑이 남달라. 저들은 우리만 다르구나. 욕을 할지언정 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세대 그 속에서 나만 조금 편안하고 행복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세 가지 강구. 나머지 세 가지 강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를 위해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원하며 소원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이란 말은 오늘 필요한 이 말이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먹을 밥만 있으면 됩니까?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딱 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간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 저는 예전에요. 비싼 옷, 좋은 옷, 명품 사는 사람들 좀 사치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렴한 옷 3개 사는 것보다 좋은 옷 하나 사는 게 더 오래 입는다면서. 그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말은 옷을 최대한 저가의 옷을 입고 살아라. 옷을 쓰는데 돈을 들이지 말아라. 이런 뜻도 뜻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일용이라는 말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옷은 얼마까지 사 입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치 않기 위해서는 한 끼에 얼마 정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정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싼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옷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직업상 패션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늘 새 옷을 이제 계속 사서 사람들. 근데 일용할이란 말에는요, 뭔가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교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내게 필요한 그것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했죠. 구약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럴 게 없었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먹다 이런 뜻이에요. 알지 못하던 음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 천막 앞에 수북히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싹 걷어내서 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기도 하고 그걸 뭉쳐서 빵을 끓여 먹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 정하신 규칙이 있었죠.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라.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반드시 썩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일에 보이는 보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음날 끝까지 챙겨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썩었죠. 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렇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도 오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대충 듣고 신앙사람도 그래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충 듣는 사람. 광고도 대충 듣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광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못 들어듣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이 광고 하나님 말씀 대충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쫄쫄 굶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놓쳐버리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으신가? 응답을 딱 줘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냐?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저 왜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냐? 광야로 이끌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였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아, 그렇죠. 목사님, 사람이 빵으로만 삽니까? 라면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식적인 것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양식보다, 물보다 우리의 삶을 주는 많은 신생아기다.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근본적인 생명력이 필요한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 있어도 육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인간은 말씀 듣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르치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일도 하나님 말씀 들은 너에게 양식을 주신다. 내일도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있는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체험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때로 가난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입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그냥 가난하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고민은 없어져요.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랬죠. 고아원 운영할 때. 돈이 없어요. 근데 당장 해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뮬러 목사님 없이 기도를 전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고 내가 광야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빵을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빵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계속되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할 재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사가 찾아가지고 봉투 딱 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왕원 찾아가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게 되면 더 지혜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 계획도 해야 돼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가난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데 그러시더라고요. 막 개칭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든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딱 음성을 들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막 짜증나더래요. 무슨 하나님 이런 거 뭐 이렇게 선물로 줘도 또 다음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너무 싫었는데 그 말이. 그래서 나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대요. 좀 에이 어렵고 에이 힘들고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시고. 그런데요. 많은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귀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주신 훈련. 우리에게요. 부유보다 이전에 와야 됩니다. 풍요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가난해도 행복해 하실 수 있고 부유해도 행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죠. 내가 빈부에 처하나 부유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중에 가장 그 훈련 중에 하나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뭔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다윗이 경험한 거죠. 다윗이요 도망다녔어요.
거주할 집도 없어요. 지금 도망기 형편인데 집 사고 집 짓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어디 있구나 소식만 들으면 군대를 보내는데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집을 꾸미겠습니까? 대충 지내다가 쫓아간다면 도망가야 돼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받은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명을요 지켜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이 왕돼 가지고 왕궁에서 막 기도 뜯어 먹으면서 쉬면서 고백한 게 아니죠.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들이 볼 땐 우리 삶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딱딱 공급해 주신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요 저장고가 필요 없어요. 양들이 내일 먹을 풀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10년 뒤에 먹을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양들이 창고 만들어서 풀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양들이 배고플 때가 되면요. 목자가 가자.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뜯어 먹으면 돼요. 그럼 배부르죠. 그럼 목자가 목마를 때 되면 가자. 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게 없어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에는 또한 탐심을 쫓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두려워하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형제가요 싸움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주셨는데 이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 혼내주세요. 유산 공정하게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어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장난감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옷이 많고 집이 크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충만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빛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외로운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탐심은 자꾸 옵니다. 물리쳐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탐심에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탐심은 점점 커집니다. 필요치도 않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탐심. 정말 필요치 않은 것들 우리가 사고 구하느라 정말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이렇게 힘들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하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랬죠.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나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프다면 서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되기 전에는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인생 180의 법칙.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나머지 80%가 20%의 소유를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사회 구조적 문제고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보면 달라지겠죠. 너는 반드시 이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는 공동체 안에 형제 중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그 일을 네가 동참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요.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보면 가난한 지체들을 보면 어려운 지체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걸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이 돼서 그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그 사랑과 격려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돈 잘 버세요 앞으로. 올바른 일에서 돈 잘 버세요. 왜 돈 잘 벌어야 되냐? 기도하세요. 왜 돈 잘 벌어야 되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이 역할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걸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라는데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형제에게 줄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는 나는 이만큼 필요하고 충분하니까 흘려보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다 주라 이 말, 다 나눠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해야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해야 되고 저축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하고 지금 내가 생활과 내가 업에 필요한 것들 우리 세대들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써야죠. 그런 에베소 4장 28절에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말은 도둑질, 안 훔치면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사는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일, 바른 일,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쓰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길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을 찾고 힘을 기르세요. 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삶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강구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원한에 묶여가지고 안 믿고 그 생각을 참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 생각과 시간을 쓰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행하라는데 어떻게 나빠지지? 어떻게 복수지? 저게 나를 보내준 무관심을 어떻게 하지? 이런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같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2025년 이런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새해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예수님을 더 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 나에게 잘못한 용서 못해가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일을 당했겠죠. 피해를 입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거기서 차단돼 버린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의 용서를 베푸심으로 무한의 용서란 말이 여러분이 잘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린 우리 형제자매들은 내가 뭐 그리 용서받을 게 많아 하나님께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빗나갔는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돼요. 성령이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말도 되는 거죠. 잘 알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상처를 뚫고 지나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다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용서를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를 용서하셨지 않냐? 너도 다른 사람이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질 것이다. 그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너희가 더 커질 것이다. 용서의 사랑의 폭풍이 너희 안에 몰아칠 것이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오한과 흉냄과 떨기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정말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놓치고 자기 탐심과 탐욕에 빠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미웠는데 불쌍해져요. 불쌍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불쌍해지면 다시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바랄 때가 많아요. 나를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나만의 사정을 알아주고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이유가 있다. 내 같은 상황이 돼보지 않았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 것은요. 예배 때 떠드는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배 때 떠들면 안 되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심을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시험에 들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나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왜 이리 기도 안 하는지, 왜 이리 불신하는지, 왜 이리 또 마음은 뭔가 쿨하게 안 되고 쿨하게 용서하고 뛰어넘고 싶은데 찌질하게 마음에 섭섭하고 자꾸 나를 보고도 시험 들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고 또 시험 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는데 와가지고 괜히 옆에서 툭툭 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특히 우리가 수련회 받으면요 꼭 하나 붙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해놓고 집에 가면요 부모님하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꼭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짜 큰 은혜 받았다면 그 시간을 넘어설 수 있었겠죠. 감정적 어떤 은혜나 충족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넘어선 게.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한번 싸우고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다 떨어졌다면서. 근데 참말이 아니었죠.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속은 거죠. 시험에 대비.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멍하거든요. 뭐가 뭔지 몰라. 지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얘기합니까? 염려할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내가 주인 됐을 때 나의 나라가 의를 구할 때는요. 염려할 일이 자꾸 생겨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안 되면 어떡하지? 있는 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어떡하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전부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라.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 그걸 기도로 바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있어 주셔서 감사.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니까 감사. 그럼 모든 지각에 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응답 같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해놓고는 바뀌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 해야지 해놓고 또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이 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심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에서 네 이웃의 집, 아내, 종 탐내지 마.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요. 이 유혹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도 들어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에도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누가 있는 형제로서 신뢰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죠. 넘어지더라도 형제가 그리스도가 저 형제를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믿어줄 수 있어요. 약속해놓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믿어줄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많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사람이 유혹을 받아 시험이 유혹입니다. 템튼션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니 하나님이 왜 이걸 더 가지고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속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죠. 뱀이 여자를 찾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로 유혹하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우리가 뭔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전부 탐심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대학을 하고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 그것도 탐심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조차 우리는 그냥 늘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필요도 없는데 나에게 계속 챙겨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끌리는 마음.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정욕.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정욕. 그것들과 싸우리.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시험에 빠지면 우리 마음도 고생하지만 더 억울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더 억울한 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놓치게 돼요. 얼마나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없어.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는 있어요. 사단은 있어요.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대적해라. 대적하면 피한다. 대적하면 이겨요. 왜냐?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한대요. 마귀야. 이 뜻대로 안 갈 거야. 난 유혹 안 받을 거야. 안 당할 거야. 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뜻대로 갈 거야.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 내가 채워주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면서 이것을 사람들을 도우며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거야. 그럼 마귀가 도망가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심하는 자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벽같이 두루다니며 참나니. 여러분 염려를 전부 주님께 맡겨버려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주목하세요. 주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기를 원하는지 주목하세요. 주님이 나의 사역과 어떻게 돌보셨고 돌보시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주목하세요. 염려하는 대신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던져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묶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이게 우리의 중심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하시는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새 소망, 산 소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